할렐루야. 네. 오늘 계속해서 소선지서를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선지서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가야 될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과 또한 권면의 말씀들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당시의 구약 시대에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리고 종말에 나타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향하신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귀와 믿음의 눈을 여셔야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스바냐서는 누가 썼을까요? 스바냐가 썼어요. 스바냐. 근데 이 사람이요, 그 모든 선지자의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스바냐라는 이름은 곧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자, 왜 이렇게 스바냐라고 이름 지은 이 선지자를 이 책을 쓰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 그 스바냐서는요,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는 그 말씀 구절이 있어요. 곧 스바냐의 이름을 인용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너희들을 숨겨주실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서는요, 대단히 모든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만 이 선지서는 더군다나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경계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스바냐서 1장 1절에 보면요,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그러한 아주 이 신실한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또 그 왕의 현손 4대 손자가 바로 스바냐였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 스바냐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시에 활동했었어요. 그래서 이 스바냐는요, 유다의 그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요, 남유다에 보면은 아주 이 선왕으로 대표적인 왕이었어요. 또 남유다에서 아주 악한 왕의 대명사하면 므낫세였어요. 근데 이 스바냐는 이 선왕이었던 요시야 때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왕기상이나 그 또한 역대상하를 보면 이 요시야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선왕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선하게 일은 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었지만 그 심판을 철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때에 이미 심판이 작정된 남유다를 향해서 스바냐 선지자는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에 대한 경고와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요, 이러한 그 종말의 심판의 때에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우리들에게 그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어요. 자, 이 여호와의 날로 불리는 종말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까지도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요? 이 말씀이요, 창세기에도 나와요. 누구에게 나왔까요? 바로 노아예요. 노아에게 모든 땅에 호흡하는 모든 생물을 다 진멸하리라. 그지요? 똑같이 스바냐 1장 2절에도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인류 역사 마지막 때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종말의 때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하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우주적인 그러한 보편적인 심판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면요,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스바냐서 3장 11절에 보면요, 모든 교만한 자들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이 땅 위에 모든 교만한 죄악을 부렸던, 우상 숭배했던 모든 자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내가 나의 성산에선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라.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스바냐서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지나고 나면 그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의 회복이에요. 진정한 메시아, 왕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이 땅을 평화의 나라로 바꿔주시는 바로 천년 그리스도의 낙원을 또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선지서를 보면요, 이렇게 마지막 때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의 날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며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에 대해서 그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그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본문 12절, 오늘 읽었던 스바냐서 1장 12절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어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또한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으나 하나님을 예배는 했으나 온전히 믿지 않은 사람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다니시면서 다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요, 구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도 있어요. 자, 이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대상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 오늘 여기에서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단어가 마음속에서 스스로라는 단어예요. 마음속에서 스스로. 마음속이라 하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혼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얘기하지요. 이 마음밭에 성령님이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첫 번째 대상자들이에요. 누구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 성령을 회봉한 자들,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 불신자들을 얘기합니다. 또한 복음은 들었으나 복음대로 믿지 않는 교회 안의 성도들을 또 말씀하세요.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걷어내시고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의 메시지가요, 구약 때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내어서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들을 보면요,
그 신학자들 중에서도 오병이의 말씀,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지금 이성적으로 안 맞아.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버리자. 그래서 이 버리고 그냥 이성적으로, 그냥 도덕적인 말씀만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미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종말이 없다고 하는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그냥 또 지나갈 거야. 이 종말은 상징이었어 라고 하는 신학이 진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계시록을 안 열어요. 이게 대단히 심판받을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주님의 강림이 없다, 종말이 없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라도 끝까지 찾아가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말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대로 받고 순수하게 그 종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자가 마지막 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음에 합당한 행실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마음의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그렇지요? 근데 우리는 속으로 미워하면서 겉으로 그럴듯하게 사랑하는 척해요. 바로 위선적인 행실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에 선을 열심히 행하셔야 돼요.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겉으로 보여주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편 9절 하반절에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연단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의 영혼의 모습은요, 빛이 납니다. 우리의 영혼의 모습은요,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환난의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지켜 인내하면요, 아름다워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처럼 여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곧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시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복도 안 내리시고 화도 안 내리신다.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악인들이 세상을 판을 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뉴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이 오히려 인정받는 세상, 법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세상,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악인들이 잘 되는,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 않냐고 화도 내리시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지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는요, 아주 오랫동안 참아주세요. 왜요? 구원할 자들은 끝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에게까지도 끝까지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농도가 더 짙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전무후무한 큰 환난이다, 이렇게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우리 스바냐서 1장 13절 함께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작.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구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믿지 않았던, 그리고 믿었으나 대충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해서 사랑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결론적으로 계시록 18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 망하리라. 이 속된 것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지어진 모든 것들은, 이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멸절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러한 피조물들만 새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후순위로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 영혼을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십니다. 근데 이게 순간순간이라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여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마음에서 걷어내시고 좀 밀어내시고, 주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16절 한번 읽어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그날에 울부짖는 소리와 나팔 소리가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영계에서도요 나팔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또한 이 땅에서도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팔 부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곧 이 땅에서는 깨어있는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를 부르짖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팔 소리, 영계에서 났던 나팔 소리와 이 땅에서 부르짖는 그 선지자들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나팔을 불어 온 영계와 물질계에 경고하십니다. 그 나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6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지요? 주님께서 곧 예수님께서 호령과 함께 천사장들의 소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예수님께서 공중 곧 영계에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치요?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에 끌어올려질 것이다. 바로 휴거 사건이에요. 근데 이 휴거 사건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시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보면은 2000년 동안 그 한 초점, 한 스폿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옷을 입는 것은 단 한순간인데 이 땅에서 보면 2000년 동안 그 일이 일어난 것과 같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까지 천사들의 7 나팔이 부러지는 소리가 날 때에 이 땅에선 어떤 현상과 사건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공중에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먼저 부러지고, 그죠? 하나님이 나팔을 먼저 부르시고 이 영계에서 이어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부러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게 마태복음 24장 2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보라 내가 미리 너희들에게 말하였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의 제자들과 지금 저희들에게까지 포함된 말씀이라는 건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 직전과 또 그 후에 세상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구세주 메시아는 예수님 한 분이세요. 메시아는 육신으로 오신 메시아는 2000년 전에 딱 한 번이에요. 그리고 육신으로 더 이상 안 오세요. 그리고 부활의 영광된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두 번 오실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또 이렇게 말할 것이다.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그 공중 강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28절이 그겁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 말씀이요. 7년 이 땅의 환난 사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큰 전쟁이 있습니다. 큰 전쟁이 두 번 있는데 그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세상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라고 계시록 9장에 예언되고 있어요. 그때 또한 그 두 번째 큰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천국의 태양으로 오신 태양 되신 어린 양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미가엘 천사장이 영계와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설을 먹으라 하더라 하면서 모든 새가 이건 물질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러분 이 땅에서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이 믿어지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무서운 사건들과 현상들이지만 반드시 일어날 것을 그대로 믿으면요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아멘. 왜냐하면 이 죄악세상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서부터 계속해서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날 이후에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이 땅의 족속들은 바로 적그리스도와 큰 음녀와 666의 땅의 짐승들이 그리고 세상을 미혹했던 그리고 그 미혹되어서 다 따라갔던 그 사람들이 통곡할 때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 인자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때 바로 이 땅의 지상으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백마를 타고 그 어린 양의 신부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마겟돈 심판 곧 7 대접재앙이 끝날 즈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에 계시록 1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세 개의 비유가 나와요. 그때 그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남은 모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모으십니다. 그때 오른편에 양과 같은 하나님 백성들, 그리고 왼편에는 염소와 같은 불신자들과 가라지들을 쫓은 적그리스도를 쫓아다던 그 무리들. 그래서 반으로 딱 나누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서 연결을 해서 그 말씀을 찾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 곧 예수님께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면요, 주님께서 반드시 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신 그 메시지는 곧 이 땅에서 때가 되었으니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스바냐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마지막 때 나팔수들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팔 소리예요. 여러분, 이러한 나팔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 메시지에 대해서 많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님의 지체들이시요, 우리가 지금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여러분 살피셔야 돼요. 살피셔야 돼요. 세상의 소리 들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쓰러집니다. 세상의 것들 우리의 눈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최대한 열심히 보시고, 또한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최대한 열심히 매일매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믿음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세상 것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외면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가 왜 찹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밖에 안 생겨요. 세상 바라보다가 주님의 마지막 때 메시지를 들으면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내가 실제로 가진 것, 소유는 없을지라도 세상에 내가 마음을 많이 뺏겨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온전한 예수님, 온전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나의 구세주로 받아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종말의 메시지가 진짜 소망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살아있고 깨어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듣지 않아서이지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시간을 들이세요. 그분께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해 보세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역전하시고요, 우리의 영혼을요 부욕해 하십니다. 그러한 좋으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 앙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많은 세상의 현상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담아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지막 때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들이 오히려 이 세상의 현상들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저희들 안에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하나님의 말씀만 아버지와 쌓여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매일매일 또한 또 결단하고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말씀 따라 헌신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